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세상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더욱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영적 서밋의 전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과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까지 RTS 동문 훈련에 가셨습니다. 오늘 오실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에 루틴을 가지라, 비법을 가지라 이러면서 1번에 계속 응답받는 사람과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죠. 복음 누리는 감사의 예배자와 문제 해결 위한 예배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모를 누리는 자와 응답받기 위해 사모를 하는 자. 이번 주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사모를 하는데 정말 이게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모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또 점검하고 다시 또 갱신하는 그런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유익을 선택하는 자와 육신을 위한 선택하는 자, 또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과 종교적인 헌신하는 자,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사람과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을 얻는 사람. 이 서론의 말씀 보면서 진짜 복음 누린다면 이 앞쪽에 복음 누리는 감사의 예배자로 응답받고 있을 것이고, 진짜 이게 의무적인 우리의 예배가 된다면 진짜 제자리 걸음하는 예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 또 응답받기 위한 사모를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에 복음 누리는 예배의 행복과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또 3번에 기도의 내용과 마음의 소원을 바꿔야 실패와 운명의 틀에서 벗어난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리는 기도,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인 237 세계복음화적 기도 제목,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 언약과 내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에 어떤 자가 그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가? 첫 번째, 세상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2번에 나를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 3번에 나를 넘어 복음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 또 결론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 이번에 내 생각 내려놓고 선포되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3번에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하는 자입니다. 본부 1부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1순위가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것이어야 한다. 승리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을 때 빛의 경제가 임하고 또 빛의 경제가 살아나고 미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결론에 1번에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와닿았거든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내게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는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지금도 내가 가는 모든 내가 오늘 만나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 누리는 거. 또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237 나라 살릴 내가 전도자고 선교사다. 이것을 마음에 확정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본부 2부 말씀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제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서 말씀인데요. 서론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모든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에 가장 근본적인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뭔가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다민족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나라면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다민족 237 속에 내 기도 속에 이것이 있다면 이거는 끝난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다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237 선교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모자랍니다. 그게 바로 증거다. 모자라고 가진 거 없는데 쓰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병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끝없이 고난과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잘못된 언약. 우리만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 우리만의 신이다. 이런 잘못된 언약으로 인해서 끝없는 고난과 멸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서론에 바로 깨달을 때 이 언약을 바로 깨달을래 죽다가 깨달을래. 성경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고생하고 깨달을래 고생하지 않고 바로 깨달을래. 아무리 힘 없는 자라 해도 깨닫고 이 언약 바로 깨닫고 원네스 기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서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론에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라. 1번에 지금도 말씀을 정확히 이루고 계시는 지금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말세 때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이때 지금도 말씀을 정확히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전달해라. 지금도 삶 저주를 꺾고 계신 멸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신분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배경이 나타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된다. 우리는 그런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배 때 모든 현장에서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권세를 말한다. 이러셨습니다. 전 세계의 우상이 레위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레위기서 26장이거든요. 전 세계의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또 6절에는 보면 내가 평화를 주겠다. 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9절에 너희 대적을 내가 꺾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에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아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고 누려라 이러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끝,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끝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37의 빈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빈 곳은 우리가 있는 직장에도 우리의 산업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알 때 두 번째로 시작을 알 수 있다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언약을 이루실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방법은 뭔가? 이 방법이 치유입니다.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배와 우리가 받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유는 오직 복음 각인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달되고 이 복음이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아니고는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다. 가보면 이 축복이 맞다라는 거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답답한 게 계속 유 목사님 말씀 흐름이 그렇잖아요.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얘기한다. 이것처럼 바보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상황인데 우리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이 상황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라고 본다는 문제로 시선을 보는 이것이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씀 제대로 못 잡으니 병드는 것인데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237 나라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인데 오늘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24가 누려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237이 담겨 있고 빈 곳이 담겨 있고 우리의 끝과 시작이 담겨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걸어온 길 걸어갈 길입니다. 부교육자 수련의 1강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걸어온 길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감람산에서 걸어갈 길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는 말씀을 성취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정체성만 확실히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응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걸어온 길. 복음을 받고 누렸더니 복음이 없는 현장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광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24시 기도를 누리게 하심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표에 도단성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아가 말씀 성취를 따라갔더니 그 어디에도 없었던 파수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 기도,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작품이 나오고 그 어디에도 없는 답을 주어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론에 이 1번 말씀하시면서 부교육자가 에게 있는 모든 갈등은 전부 갱신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해당하는 부교육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것처럼 절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교육자는 결국은 광야 운동의 주역이다. 그러니 현장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교육자는 언약의 증인이다. 부교육자만이 아니죠. 우리도 언약의 증인이다. 이번에 보면 이제는 걸어갈 길, 이제는 복음 운동의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6가지 도구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언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미션에 집중하고 확신하면 모두를 배려하고 수용하며 초월하는 길, 즉 비전이 회복됩니다. 기도를 누릴 때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회복됩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말씀을 누림으로 모든 현장에서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정확한 언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전도를 누리고 모든 것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흔들리지만 않아도 된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만 하지 않아도 승리한다. 흔들리지만 마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부교역자가 가고 있는 또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든 광야의 이 일과 고난들은 반드시 언약의 여정이다. 저는 이 언약의 여정이다. 모든 상황은 언약의 여정이다. 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이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 또 그 힘을 얻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상황의 마음, 그 말씀의 감격이 늘 새로워요.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이 광야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여정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인생의 작품 남기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정확히 봐라.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만 잊지 마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뼈아픈 고통 속에 있나? 힘든 여정 속에 있나? 힘든 광야길에 있나? 그렇다면 여정 속에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설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부교역자 되고 또 우리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가 되면 되겠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을 앞서서 설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본부 말씀 보면서 또 우리 강단 보면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내가 가는 모든 상황이 우리가 가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237 나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살리는 미션, 그 인생 작품 남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저녁에 우리 하성이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말고 그저께죠. 하성아, 목사님께서 말씀에 우리 인생의 평생 언약과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평생 언약 확인하라고 하던데 엄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평생의 언약으로 잡혀졌는데 니는 평생의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는데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평생 언약을 포럼하고 마무리를 하자. 괴로워 죽으려고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대 이랬더니 시편 23편 1절을 말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 언약은 그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멋지게 잡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폭풍으로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평생 언약을 묵상하면서 24 속에 우리의 24 오늘 하루 기도 속에 237 현장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게 맞는지, 정말 우리의 이유가 살리는 자가 맞는지, 나를 어렵게 하는 현장이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살리는 자의 미션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살리는 자의 미션을 오늘 하루도 감당하는 그런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말씀의 흐름 가운데 언약만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마지막 훈련 받고 오실 텐데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힘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사 매 순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 저주를 꺾으시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